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비가 와도 아름답죠? 그렇죠? 예. 또 햇빛이 나도 아름답고, 네, 바람이 불어도 아름답고, 구름이 껴도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리는 음성, 소리가 있습니다. 그 꽃을 기르는 분들, 화초를 기르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화초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화초들이 잘 자란대요. 잘 자란대요. 또 동물들도 주인이 가서 얘기도 해주고, 또 어느 농장에는 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더라고요. 음악을 아주 즐겁고 평화로운 음악을 들려주면 젖이 많이 나온대요. 젖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창조 가운데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쭉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그 서기관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계명이 많지요.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이 계명을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잘게 잘라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좀 거룩하게 섬길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소주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아서 소극적인 면에서 248가지의 계명이 있답니다. 유대교에.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365가지 계명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키도록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또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율법적으로 처단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복잡했겠어요.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세 오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놓은 그 탈무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요 10권짜리가 30권짜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볼륨도 크고 그리고 내용도 복잡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잘 몰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이 복잡한 말씀에 가장 첫째가 되고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꺼운 이만한 책을 읽고서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지?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건 이거야 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도통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다 도통을 해야, 전체를 다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그걸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도 그 설교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마디로 하는 요약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은 아무렇게나 다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요약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를 또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으로도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더 넓게 크게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자가 하는,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람이 와서 물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바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모세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져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모세 율법에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 말씀이죠. 얼마나 산박하고 깨끗하고 분명합니까? 그때 그 질문을 했던 그 참 서기관이 감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의 정성스러운 깊은 관계에 있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참 우리의 감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서 멀지 않다? 천국에서 멀지 않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그를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리고 어떤 그 좀 우리의 생명을 다함과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함과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부 우리의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속한 거예요. 내면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답이 있는 거예요. 지 말씀의 대답이. 우리가 영하는 영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영하니까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흐느적거리고 스푸키하고 뭐 구름같이 생겼다가 뭐 안개처럼 왔다가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뭐 그 안에 그것이 있다가 죽으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흔히들 많이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 죽을 때 영의 무게를 쟀대네. 또
죽기 전에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게를 쟀더니 무게가 뭐 몇 그램이 차이가 졌다, 영의 무게는 그래서 몇 그램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참 사람도 있어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의 존재가 과연 우리 존재에 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내 환경을 바꿔놓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바꿔진 환경이 꼭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내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도 하고, 그런데 기쁘다 슬프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은 보이지 않는 혼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보이지 않는 것,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는 것이고 우리와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영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 영의 차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것을 종합을 해서 합치면 플러스 알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바로 그 열쇠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다할 때에 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한눈이나 팔고, 그리고 오늘 무슨 뭔가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께 그냥 온전히 맞춰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집중된 가운데 우리의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찬송을 불러도 가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좀 헌금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과 영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감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선교지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상하게 역사가 나타나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가난한 지역,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은 제가 갔는데 제가 뭐 아무튼 뭐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하루 왼종일 걸려서 가다 보니까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침 일찍서부터 와가지고 기다렸대. 저 오는 거를요. 그냥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목사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목사라는 존재가 없어요. 전도사님들도 보기가 힘들어요. 왜?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목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애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조그마한 집에 그냥 꽉 채워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침을 먹고 기다려도 안 와, 점심을 먹고 기다려도 안 와, 저녁을 먹고 기다려도 안 와, 잠잘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오늘은 안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밤 11시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교회를 이렇게 보던 교회 지기가, 집사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뭐 이제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다 가셨죠? 그랬더니 당연히요. 그럼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다 연락을 했습니다. 오는데 적어도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데 30분 이상 걸리는데 다 모였어. 그 시간에 또.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 드렸어. 밤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새벽에 돼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난 그렇게 쪼글쪼글한 할머니는 처음 봤어요. 아무튼 중국의 문화혁명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그 굶주림과 그 핍박을 다 겪어서 그 믿음을 지킨 지하교회입니다. 거기가 지하교회. 지하교회에 살아남은 할머니인데요, 얼굴은 뭐 맨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새카맣지요. 주름은 차글차글한데 눈은 반짝반짝 살아있어. 눈은 반짝반짝 살아있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오시려면 오시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목사님 오시는 걸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룻밤도 안 주무시고 가십니까? 이렇게 오시려면 오시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벌써 비행기 약속 다 해놨고, 교회에서는 제가 주일 나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또 안 가면 또 있잖아. 또 있잖아요. 이러는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 얼마나 뜨거운지. 성경을 그냥 다 거의 다 외해. 성경이 없으니까 찬송가를 다 외요. 그냥 보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무슨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외. 그냥 다 외.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집중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아프리카 가서도 그랬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뭐 그분들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 온 줄 알고 그냥 쳐다보는 거야.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론을 다는 사람이 없어. 뭐 한 사람도. 그냥 뭐 눈이 뚫어져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프리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스와힐리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영어를 하는 또 그 흑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잘해. 그냥 한참을 얘기해. 그래서 난 짧게 얘기했는데 당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길게 했다는 거야. 그 은혜들을 받아가지고는 막 그냥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왔어요. 안 일어나 잘. 왜 그런가? 교인들이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 여기저기 산만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와서 드리고 가는 거지, 그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근데 그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뭐 정말 그 순복음교회에서 박수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 참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보여지기에, 뭐 지성적인 사람이 보기에. 그러나 저는 그 안에 그분들의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주님을 사모하는 헌신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뭐 그것을 무식하다 그러면 할 수 없지. 그건 뭐 자기 신앙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영의 문을 여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어령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러죠? 이어령 교수님. 그래, 그게 익숙하다. 이어령 교수님이 그 예수 믿고 지금 크리스천이 된 거 아시죠? 그 딸 이민아 씨가 아주 똑똑한 여자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가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변해가지고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딸 때문에 아버지가 믿게 됐잖아요. 근데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딸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죠. 그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딸이 무엇을 보고 믿게 됐는가? 근데 딸이, 이 사람이 지성인이고 딸도 지성인이고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검사가 변호된 사람이 예배만 드리면 손을 들고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막 그냥, 그리고 예배 기도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랬대. 아버지가 딸한테, 민아야, 난 그런 거 싫다. 그런 걸 안 하고 예수 믿을 수는 없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냥 마음의 기쁨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는데 내가 그거를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이것이 좋아요. 난 이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면서, 지금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도 써요. 저는 영성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지성에서 지금 지성의 차원을 벗어나서 영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제 딸을 통해서 영성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잠깐 힐끗 보았습니다. 그 세계를. 마치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자기 방에서 있다가 문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저쪽 방의 문이 살짝 열리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기쁨으로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웃고 떠드는 그 모습, 나는 우울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힐끗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빨리 벗어나서 그런 차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 그래,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그 앞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천국의 빵 부스러기를 이 땅에서 참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힐끗힐끗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희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감동,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힐끗힐끗 잠깐씩 경험하고서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채워지고 100%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영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 영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한마디를 다 묶어서 얘기한다면 최선의 정성을 다 드리는, 온전한 정성을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에 스스로가 손해보지 않고, 스스로가 나중에 자기 자신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중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concentration, 포커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포커스하느냐? 우리 모든 존재를 다해서 포커스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다해서 포커스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고요, 몸은 따로 가고요, 생각은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산만하게 이렇게 다 그래서 다들 서로가 바쁘다고 그래요. 바쁜데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정말 우리의 그 생활 모습을 총 결산을 해본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만족하고 나는 얼마나 내 삶에 대해서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총 결산을 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바빠, 엄청나게 바쁜데 공허해, 분주한데 산만해, 그래서 삶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많은 것도 한 것 같은데 거두는 것은 없어요. 이런 어떤 허전한 마음, 이게 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공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신앙인들에게도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됩니다. 포커스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 거기 집중하고요, 기도해도 거기 집중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거기 집중하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우리가 그 모멘트를 풀리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집중할 때. 저는 한국에서 학교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집중을 못했어요. 늘 공부할 때는 노는 생각하고요, 영어 공부할 때는 수학 보고 있었고요, 수학 시간에는 뭐 사회 공부하고 딴 숙제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거야. 그래서 딴 거야. 그러면 그 시간에 몰래 선생님 눈치 보느라 하느라고 뭘 제대로 했겠어요? 그것도 다 C지, 다 그냥 C급이지 다. 그러니까 항상 이류지, 인류는 못 가지 늘. 그러니까 왜? 저 자신을 볼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포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집중해서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그것이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중이란 말을 했지만 그것은 정성이고, 그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다소간에 다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지.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심령.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곧 이것이 성탄의 말씀인데, 이 성탄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극치로 나타난 바로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죠.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웃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영혼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바로 그 공허함과 갈급함과 그리고 참 그 깊은 구덩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오만하게, 방만하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안 됐다, 저거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거 끊어지는 날에는 그 나락을 어떻게 떨어지려고 그러지? 하는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성육신하는 그런 사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바로 그런 삶, 곧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에게 한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성경의 전체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랬대요. 그러고선 그가 한 발을 들고 딱 이렇게 섰습니다. 뭐 비쩍비쩍 하다 넘어지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힐렐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다 그에 대한 설명이다. 예고, 설명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해라. 어떻게 하라? 무엇을 하라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적극적인 말씀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는 소극적으로 말씀하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좋은 곳 입고 좋은 것 먹고 아무튼 편안한 데 살고, 그리고 참 편안한 데서 자고,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그냥 염려하면서 그냥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그냥 이것을 어떻게 그냥 빨리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보호합니다. 정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정말 10분의 1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정말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저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권리가 있다. 그 가치와 권리를 인정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런 권리와 가치가 있다. 그들을 인정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곧 내가 하기 싫은 것 저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위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위해주는 바로 그러한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내가 천국에서 가깝다 말씀하시고, 가깝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은 또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생명이 없이 죽음이 어디 있겠으며, 죽음 없이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느라고 길러주시느라고 그렇게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렇게 쓰러져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얽혀져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다 들으신 얘기지만 지옥은 어떻게 한다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지옥은 전부 저만 먹으려고 하다가 전부 다 쏟아버리고 아무도 못 먹어가지고 다 비쩍 말라서 늘 배고프고, 천국은 서로가 먹여줘가지고 희생으로 먹여줘서 모두가 다 살이 똥통해져서 다 해피하더라. 정말 재미있는 얘기지만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 우리에게 주신 목표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존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성숙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벗어나면 율법적이 되어지고, 율법적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벌써 비판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고자 하는 그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열심히 했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천국에서 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서기관처럼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이미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곧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바로 그 뜻,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의 실천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신앙적인 과제, 이것들입니다. 이것을 싫다 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매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을 싫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